서로 섬기면서 주의 계획하심 믿으며 주가 주신 사랑 세워가세. 고통이 올 때 서로 위로하며 서로의 눈물 닦아주며 주신 귀한 생명 자라가는 믿음의 가정 세우세. 우리 함께 주께서 주신 주의 가정 위에 안에서 서로 섬기면서 주의 계획하심 믿으며 주가 주신 사랑 세워가세. 고통이 올 때 서로 위로하며 서로의 눈물 닦아주며 주가 주신 귀한 생명 자라가는 믿음의 가정 세우세. 주가 주신 귀한 생명 자라가는 믿음의 가정 세우세. 할렐루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은혜로우신 나의 주님, 이 시간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에 우리의 지나간 한 주의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죄악을 참회하고 회개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권속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했던 모든 모습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고 참회하며 회개하며 나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나님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라고 외쳤던 다윗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무서운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의 말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며 그의 마음을 상실게 따라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함의 모습보다는 세상에 썩어가는 가치로 난무했던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놀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무서워하면서도 우리가 죄악에 대한 바이러스는 너무나도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온전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때론 답답하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건강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연약한 저희들이기에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 용서하여 주시옵고 정결하고 깨끗한 옥토 같은 마음밭에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저희 트렌톤 장로교회에 향하신 비전과 사명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영혼 구원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의 생각과 뜻보다는 주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만이 저희 교회와 저희를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르는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하루빨리 이 사태가 사멸되고 모두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저희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 주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사태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과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지치지 않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모두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했지만 어디에 있든지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고 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모든 사태가 회복되어서 우리 모두 주님 전에 나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도록 그 시기를 앞당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사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준비하신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두 손 붙들어 주시옵고, 저희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EM 뉴스 주일학교 예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를 인도하시는 알렘 목사님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가 주님께 영광이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사멸되고 이 어려움을 통해 더욱 예수님만 사랑하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에서 현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박형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간 성경 공부는 90과입니다. 새벽 예배는 본당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있고요. 가정에서 기도하기 운동 여러분 적극적으로 다 동참하셔서 가정의 왕은 하나님, 그리고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 또 가정의 인도자는 성령님을 날마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도노가 커뮤니티 센터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주일 예배 전체 영상도 오늘까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6월 7일부터는 다 모든 우리 토론토 장로교회 성도분들 본당으로 나오셔서 예배를 함께 드리길 바라겠고요. 예배 시간은 1부 오전 9시 30분과 2부 오전 11시로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이 1부와 2부 중에 여러분 원하는 시간대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고요. 또 교회 나오실 때는 여러분 마스크를 꼭 지참하고 오셔서 예배 가운데도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또 교회에서 장갑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 장갑을 끼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또 저희 교회가 예배당이 넓기 때문에 보통 6피트, 2m 간격 이상인데 그 이상으로 간격을 띄우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전염 이런 건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다 모두 다 함께 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영광스러운 예배로 영광을 돌려드리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를 제외한 모임은 당분간 계속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트렌톤 가족 사진 영상을 좀 만들었는데요. 예배 그 영상의 초반부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다 이미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마스크를 대나무 뉴저지 한인에서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 전하고요. 원로 목사님 또 사모님 한국 방문 중에 계십니다. 이달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8절과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찬송가 말씀으로 지금의 어려움 잘 극복하고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주신 성경은 구약성경 6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심령 속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고 또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그가 오늘 옥에 갇히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오늘 마지막 절 23절의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하는 이 문장 속에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잘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큰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23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그냥 한두 번이 아니고 모든 그의 삶의 순간순간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success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success 참 좋아하죠. 성공, 형통, 번영하는 거, 번성하는 거 싫어할 사람이 그 누가 있겠어요. 다 좋아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돈 잘 벌고 출세하고 또 건강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육신적인 이 번영, 성공, 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구약에서 나오는 형통, 복은 물질의 복을 포함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주의 복음이 모든 열방과 민족들에게 전파되어져 나가면서 진짜 복이 육신적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지금의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의 이런 성공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복이 진짜 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참 우리에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3절에서 이런 표현을 해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복이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출세하고 성공하는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지는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복. 그래서 4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5절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삶, 그야말로 진정한 축복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7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신령한 복의 결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 속에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신령한 복은요,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수 있는 복, 그리고 속량, 그리고 속죄함을 받은, 죄사함을 받는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팔복이다라고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명칭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팔복의 내용이 결국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가치의 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리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거랍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궁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얘기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 주님 안에서 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진짜 복이다라고 가슴에 와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날마다 애통하는 삶,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아니요, 예수님은 분명히 생생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아니?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을 수 있는 이러한 물질적인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의 변화, 우리의 심령의 변화,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진짜 신령한 복이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지금 계십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가정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의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참 9가지로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심주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도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품, 우리의 내면과 심령과 다 직결된, 연결된 것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23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그를,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형통의 복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의 가치, 그런 가치관의 눈으로 관점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신령한 복, 주님 안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복, 이러한 영적인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오늘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가 왜 잘 될 수밖에 없었는지 한 2가지의 이유를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요셉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 앞에 부분에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냐면 이 요셉은 이제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요셉이 굉장히 용모가 빼어났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이겠죠. 굉장히 키도 크고 코도 오똑하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한눈에 그냥 가면은 정말 호감이 가고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이 요셉을 유혹한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범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며 그것을 뿌리치며 도망갑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자초지종의 내용들을 그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야기를 듣고 그 보디발, 이 애굽에서 권력 서열 순위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힘 있는 파워가 있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보디발이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노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20절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2절입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자,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노예, 이때 당시의 노예는요, 생사 이탈권이 본인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권한마저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자신의 아내를 겁탈을 하려고 한 노예입니다. 살려둬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당연히 죽여야 되죠. 이때 당시에 이 노예는 살고 죽는 것이 노예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디발은 이 요셉을 죽였어야 돼요. 근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화는 났지만 죽이지 않고 감옥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이 보디발은 요셉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감옥에 보낸 거예요. 노예에게는 뭐 소유권, 결정권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주인이 죽이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큰 범죄죠. 말할 수 없는 큰 범죄죠, 보디발의 입장에서 볼 땐. 그러나 자신의 아내의 말보다는 평소의 요셉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신뢰하였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고 감옥으로 보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 참 성실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자기의 그 집안의 모든 재산들을,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라고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4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러분, 위탁했다는 얘기는요, 요셉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신뢰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물며 지금 시대에도 무언가 이렇게 사고 팔 때, 아니면 무언가 내가 갈 수 없을 때 위임장을 써주죠. 내가 직접 갈 수 없는 형편 때문에 이 사람을 대리인으로 보내주니 이 사람을 통하여 그 일들을 진행하십시오. 뭐 이런 식의 위임장을 우리가 대리인을 통하여 보냅니다. 위임장을 보낼 때 여러분, 누구에게 보내시겠어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특별히 중요한 결정, 뭐 부동산의 건물을 매매한다든지 할 때, 이럴 때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위임장을 써서 보낼 것입니다. 근데 보디발이 지금 그 많은 노예들 가운데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가정총무로 삼았고 그의 손에 위탁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요셉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부인이 이 종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어요라는 이야기 속에서도 그를 단칼에 베어버리지 않고 감옥으로 보낸 것은, 보디발은 요셉을 정말 신뢰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셉은요, 이 보디발로 하여금 왜 이런 신뢰를 받을 수가 있었죠? 그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성실성은 이 창세기 37장에서도 소개가 됩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등장을 하죠. 그때 나이가 17살 나이입니다. 지금의 뭐 질풍노도를 통과하는 티네이저, 사춘기의 그런 청소년이었겠죠. 그런데 이 요셉이요, 아버지로 하여금 심부름을 좀 이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이 형들은, 그러니까 이 야곱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요셉만 편해가지고 요셉에게만 채색 옷,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명품 옷을 입히고 모든 허들의 일들은 나머지 형들에게 다 시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좀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형들이 항상 이 요셉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가 않았습니다. 또 무슨 꿈 얘기를 또 형들한테 막 자랑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요셉은 좀 철부지였습니다. 철이 안 들었던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 야곱이 형들을 멀리 양치는 일하는 현장으로 내보내고 요셉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야, 요셉아, 가서 형들이 지금 일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내게 와서 이야기해 주라 라고 말하죠. 요셉은요, 그때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이동을 합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가 약 한 80km예요. 그러니까 직선거리로는 한 77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겜에 가서 보니까 형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의 형들이 양떼들을 데리고 저기 북쪽에 있는 도단으로 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어요. 요셉은 어떻게 하죠? 아니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라고 하고 보통 저 같으면 집으로 돌아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까지 거의 한 80km까지 갔다라는 것은 할 만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떡하죠? 아버지가 뭘 부탁했죠? 형들이 잘 일을 하고 있는지 보고 와서 내게 이야기해달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다시 그는 세겜에서 도단까지 또 형들을 찾아갑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거리가 한 30km 정도예요.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심부름을 받았던 헤브론에서 도단까지의 거리를 합치면 대략 110km입니다. 여기에서 저 북쪽으로 가면은 110km 정도가 나오려면요, 포틀이 약간 위쪽일 겁니다. 이 거리를 걸어서 갑니다. 그러면 쉬운 일일까요? 더더군다나 세겜에서 아버지가 분명히 얘기거든요. 세겜에 있으니까 그래서 세겜까지 갔다가 돌아오면 됐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일,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겼던 그 심부름의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도단까지 가게 되는 이런 성실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지금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 신뢰할 수 있었죠? 가정총무로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이렇게 위탁할 수가 있었죠? 성실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요 정도 했으면 됐겠지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께 하듯 하는 그러한 성실함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잘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요셉이 왜 잘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21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21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나와요. 또 23절에는 놀라운 또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간수장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는데요,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감옥 안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법자입니다. 죄수입니다. 그런데 간수장이 볼 때도 요셉은 남달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요셉이 맡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절과 이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은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립니다. 그런데 2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또 나오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참, 이 노예로 팔렸는데 이게 어떻게 형통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형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그의 주인 보디발이 이 노예로 팔려온 이 요셉을 보니까 무엇을 보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그의 주인 보디발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이었던 보디발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요셉으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여 주시는, 잘되게 하여 주시는 그 장면들을 눈으로 목격하고 보았다라고 보디발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건가요? 정말 여러분 잘되기 원하십니까? 정말 형통하기 원하십니까? 석세스하는 성공의 인생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셉 또한 마찬가지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루어내는 귀한 삶의 모습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다윗을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는 그 핵심적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이겼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군사를 이끌고 나갈 때마다 승전보를 가지고 개선하는 그 장군의 그 놀라운 모습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그 이유가 무엇이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저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잘 되어지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까?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왕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잘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셈블리즈라고 하는 그 초현실주의의 미술 분야가 있습니다. 프랑스 말로는 오브제라고도 하더라고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일상생활의 그 용품들 또는 뭐 자연물 등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새로운 느낌의 이 상징적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이제 표현을 하자면 쓰다 남은 재활용품들 있죠. 이런 걸 가지고 작품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지금 좀 이상한 그림이 좀 하나 나오죠.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피카소의 황소머리입니다. 뭘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이거 자전거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림을 저도 자세히 보니까 저 정도의 그림은 저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쓰다 남은 자전거를 가지고 그걸 부서뜨려 가지고 만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피카소의 작품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주는 작품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왜? 쓰다 남은 폐품과 같은 일상 용품들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는데 왜 이 황소머리가 그렇게 유명세를 탈 수 있었습니까? 피카소가 만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술가 손에 들어가면 작품이 되듯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리고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작품이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내가 잡으면 여러분, 걸작품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실 때 우리의 인생은 작품으로 여러분 승화되어지고 작품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중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여러분, 흙이 있죠. 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이 흙을 가지고 이 유치원생들에게 주면은 유치원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거 갖고 그냥 장난치고 노는 일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로 하여금 그 세탁기에 옷 벗겨가지고 빨래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더러운 모습들밖에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흙을 만약에 어른에게 준다고 해보십시오. 아니면은 도자기를 굽는 이러한 사람에게 흙을 여러분 주면은 그 흙이 무엇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멋진 도자기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흙을 어떤 전문가에게, IT 그 반도체 전문가에게, 기술자에게 그것을 주게 되면 여러분, 그 흙은 무엇으로 또 바꾸게 될까요? 그래서 중요한 성분들을 다 뽑아내가지고 정말 비싼 반도체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흙, 너무나도 쉽게 밟고 너무나도 흔한 이 흙이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여러분, 생명이 들어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엉클어진 인생처럼 보이는 우리의 지금의 현재 이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정말 잘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잘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그는 성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잘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하여금 요셉은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 요셉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에 대한 스토리로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꿈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때는 미성숙했습니다. 불안정한 나이였습니다. 철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꿈을 이루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받고 그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심부름하고 또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도장까지 갔다가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해가지고 그를 구덩이에 빠뜨리게 되고 또 거기서 끄집어가지고 돈 몇 냥에다가 또 팔아버리게 되고 오늘 보디발의 집에 팔려와서 열심히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최선을 내서 일을 했건만 그 보디발의 부인의 그 거짓말로 인하여 그는 감옥으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또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큰 꿈을 받았던 이 소년 요셉이 점점 구덩이로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감옥에까지도 떨어지는 전락하는 날개 없는 추락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심지어 보디발이 그 초강대국 애굽의 서열 순위 넘버 2, 3위 안에 들어가는 이 보디발이 바라볼 때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볼 정도로 요셉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손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참 요셉이 너무 귀하게 보입니다. 왜죠? 여러분 나이가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꿈을 받고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힘든 상황 가운데 점점 내 형편이 힘들어지게 만드시나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며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는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단 한 번도 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결국 무엇입니까? 감옥 아니라 할지라도 보디발의 그 노예로 팔려갈 때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요, 진정한 형통이요, 진정한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진짜 성공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그런 문화적 영향력을 우리는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의 그 복음의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얘기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은 기본으로 받는 거고요, 신령한 하늘의 영적인 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이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그의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인생의 코너,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 감옥 가운데도 떨어졌지만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간수장마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이 요셉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투영되어서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이 되어져야 합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트렌턴 장로교회 사랑하는 한 분 한 분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또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신뢰를 받고 성실성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영국의 학자이면서 변증론자이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탄이 가장 절망할 때, 여러분, 사탄이 가장 절망할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고난의 기름에도 꿋꿋이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사탄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하면 넘어지고 쓰러질지 너무 잘 압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감옥에 떨어지고 오늘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지는 않지만 그런 상황의 절박한 가운데 우리가 내팽개치는 그런 절망감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일지라도 그래도 꿋꿋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 여러분, 사탄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자식들 잘 되어지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가치 기준에서 성공이 사탄을 절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에 너무 힘든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과 함께 감옥으로 넷동댕이 쳐질 때 그래도 그는 꿋꿋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 사탄은 절망하였고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애국뿐만 아니라 7년 동안의 기근 가운데 수많은 주변의 민족과 열방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 쓰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 절망과 슬픔과 낙담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꿋꿋이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로 인하여 사탄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멋진 인생의 피날레를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받을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 은혜,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받았사오니 날마다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앞에서 신뢰하는 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모습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이들도 목격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하나님 그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와 주정주일 선교 건축 감사 예물로 드려지는 모든 손길 속에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때로는 낭만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두 손과 우리의 삶을 지탱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 분 한 분도 하나님 낙오되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화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고 지쳐있는 모습들 온전히 주님 앞에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신령한 복이 저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과 은혜 충만한 삶의 연속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함께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들의 생각과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분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예수 만나면 살아납니다를 외치며 승리하는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양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급히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임재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딴 사람들 앞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성실함으로 주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수많은 이들이 목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모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인생 여정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조국 교회와 저 북녘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동포들의 심령 속에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사역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